주부 광고에 못 나왔는데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형우 군 청년부 최형우 군 이제 군 입대한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우리 형우 어디 형우 저기 있구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언제 가지 형우? 20일? 9월 20일? 아직 조금 여유는 있네. 추석 명절 보내고 아이고 우리 건이 친구인데 이제 9월 20일 가기 전주에 한 번 더 와요. 왜냐면 용돈 받아가야지 목사님한테. 오늘은 기도는 해줄게. 우리 형우 군 또 군대 가기 전에 왔다 그래서 저는 당장 또 월요일 날 들어가나 하고 그래도 지금 기도는 지금 하고 용돈은 그때 받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 형우 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자 할 때 또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또 가족들의 사랑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자신의 젊은 시간에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자신의 진로와 또 자신의 삶을 또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그 경험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가기 전주에 한번 더 오세요. 요즘 군대가 우리 저희 아들이 있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염려할 수 본인들은 힘들지만 부모님들 옛날 생각하고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식사도 잘 나오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점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늦게 일어나서 한 8시 이후에 일어나서 한 10시경 이런 식의 아점을 먹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저희 아이가 일병인데 57만 원 월급 받는데 국가에서 내년에는 병장 100만 원 월급에 사회 준비금 3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고생은 하지만 젊음의 시기에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지만 조금 위로가 되죠. 하여튼 그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 8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마치는데 복은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는 좀 다른 성도의 삶이지만 그러한 삶,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이런 그 이 땅에서는 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그 믿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갖고 나가기 나름인 것이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라 그러죠. 자기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의롭다는 전제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입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말하면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인 거죠. 그래서 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자기의이고 상대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정직한 것이 의이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 것이 의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 각자의 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는 이 땅에서의 의입니다. 잠정적인 의입니다. 영원한 의이고 절대적인 의는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는 우리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 죄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형제를 살인하는 첫 번째 살인이 아담의 후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라멕 때에 가면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의로운 노아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합니다. 취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 번의 실수와 또 과오가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이나 그래요. 이집트에서 한 번 그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러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주인이 하갈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신히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죠. 입에 민망한, 말씀드리기에 민망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죄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가정적인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야곱 12지파를 이룬 오늘날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꾼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다윗, 모세, 사무엘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밧세바와 간통이 있었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만 두드리라 했는데 막 반석을 지팡이로 여러 번 두들기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고,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무슨 죄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두 왕을,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위대한 사사요 또 위대한 선지자인데, 사무엘 개인에게는 죄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지 못한 아버지 사무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와서 성경에서 보면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와서 현실을 보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뭐 때로는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우리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의 비리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그랬죠. 국무위원들 임명하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병역에 걸리거든지 뭐 위장 뭐 전입에 걸리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법에 걸리든지 학위에 걸리든지 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층들도 다 본인 문제, 자녀 문제, 부를 축적하는 문제,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요즘 또 대법관 청문회로 한참 시끄러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밝히면 밝힐수록 죄가 더 크다는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청문회를 거칠 만큼 유명한 인물이 못 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들도 그분들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죄와 허물의 사이즈가 차이 나지 않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롭다 여기지 못하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의롭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김수영 시인의 유명한 시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입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그러니까 시인의 시처럼 우리 서민들은 뭐 중심에는 서지 못하고, 그리고 중앙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살짝 비켜서서 우리보다 약하는, 그러나 또 우리보다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말을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나는 비겁하게 작은 소리나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의는 여러분 잠정적인 의의입니다. 영원한 의의도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의의도 바뀌는 그런 상대적인 의의고 잠정적인 의의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자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죄인인 자기 백성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도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를 믿었느냐를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풀어줍니다. 우리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요, 박해받고 또 그들을 거슬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욕을 먹고 거짓으로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면,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교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체인 회당의 모임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누리던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익과 복지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이 학교의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회당에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회당에서 학습받은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기회가, 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 공동체의 참여가 끊어지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받던 그런 그 베네핏들, 그 어떤 구제라든가 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가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유대 공동체에서 그 오늘로 말하면 사회복지 정책 그 명단에 올라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뭐 쌀을 준다든지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그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혜택으로 갑자기 가난과 곤궁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공동체 조합에서 여러분 그 박탈당하니까 사업을 할 때 거래처의 거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당에서 쫓겨나서 갑자기 곤궁해진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조금 더 부유하고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나누어 주는 일,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랬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유혹을 받아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사역의 사도들에게 과부하가 되어서 7집사를 뽑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 일들이 커지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 구제자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빠지는 일들도 발생하면서 7집사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마땅히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동에서 뭐 안 준다 그러면 아마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나올걸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뭘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고? 교회 가면 그거 안 준다고? 그럼 안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치루어야 할 믿음의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겠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하고 비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고 그러나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박해라든가 공궁이라든가 뭐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지진 않죠. 근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뭐 이제 추석인데 추석 때 되고 이러면 아직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가 500년 전통이다 보니까 그 제사 문화가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또 믿지 않는 어른들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믿는 가족들과 충돌하죠. 저희 아버지는 차남인데 그 강릉의 본가에 갈 때마다 명절 때 가면 큰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같이 저녁 잘 먹고 있다가 제사 드릴 때 제사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야야 놔둬라, 작은 아는 목사 아니냐, 목사는 좀 봐줘라. 목사고 나발이고 아들이 아버지 제사 안 지내면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밤 12시에 막 짐 싸서 나오고 저녁 잘 먹고 있다가 그냥 같이 잘 뻔하다가 사촌들하고 갑자기 인사하고 쫓겨나오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 제사 문제로 절하는 문제로
뭐 요즘은 많이 이해들도 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또 요즘은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뭐 좀 문화적인 이유로 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동성 간의 결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다고 비난을 받고, 교회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여성이 여성의 몸, 자기 몸을 자기의 관리할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하고 또 박해를 받고, 뭐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의 정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대가 어떤데 법도 그것을 간섭 안 하는데 애인 하나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돈은 언제 버냐, 놀러는 언제 가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충돌도 많이 있고, 지금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박해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참 코로나 때 구미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얘기는, 구미니까 젊은 그 산업단지잖아요, 구미. 그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거의 70%가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미 산업단지에서 교회 나가면 출근하지 말아라라고 아예 회사에서 그냥 지침을 내렸대. 너 걸려서 우리 라인에 코로나 퍼지면 너 잘리든지 아니면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냥 쑥대밭이 되었다, 구미 지역의 교회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많은 부분들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여행사를 다니는 교인도 있었는데 여행사가 완전히 파산했죠. 또 공연 예술 감독인 그 성도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공연 자체를 못해서 뭐 택배하면서 그냥 자기가 언제 무대에 올랐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척교회들이, 상가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았고, 교단적으로 뽑은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도 한 20에서 30%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박해는 아니지만 21세기 문화의 박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제 옆 테이블에서 3명의 젊은 분들이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저는 막 먹고 있는데 남자 2분, 여자 1분인데 여기 지역에 직장 다니는 분이에요. 이렇게 명찰을 보니까. 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넌 종교 있냐?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불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2명은 무교다. 근데 뭐 우리 정서는 좀 불교가 가깝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회사에 걔 있잖아. 걔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 최고로 얍삽하지 않냐? 얍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 막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같이 식사하던 여자분이 아니야, 야, 내 친구 중에는 정말 괜찮은 애가 있는데 정말 되게 사람도 진실되고 또 자기 삶도 열심히 살고 정말 괜찮은 애인데 걔는 교인이야. 근데 그런 애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들게 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교회 가서 막 박수치고 찬양도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건 뭐 좀 이상하고 난 이해도 잘 안 가는데, 뭐 교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밖에서 볼 때는 막 이단 같이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보는 거예요. 야, 저래 얍삽한데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도 있더라. 나 걔가 교회 다닌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문화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빈민 사역을 오래 하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빈민촌에서 빈민 사역을 할 때 2부류의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가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한 10%에서 20%, 다른 부류는 가난에 져버리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80%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난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성장하느냐? 가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인격을 성숙시키면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에 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인격을 잃어버리고, 가난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하고, 비굴해지고, 자신의 인격이 파탄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비율이 한 2대8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을 고난으로 바꾸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 저버리고 고난 가운데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10%에서 20%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고귀한 인격도 잃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비굴해지고, 신앙도 저버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도 돌보지 않고, 고난 때문에 다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 80%다. 왜냐하면 김진웅 목사님은 평생 가난과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때문에 받는 박해와 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신앙이 충돌하면, 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붙들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삶의 진보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상황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거나 또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톨릭 역사는 한 선교 200년이 조금 넘고요. 개신교는 선교 140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또 500년 유교의 나라, 또 우상과 무지의 나라 조선에,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한 200년, 가톨릭 개신교 140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어쨌든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20대의 청년들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미지의 땅 조선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젊음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핍박과 배척을 당하면서 또 풍토병에 자신과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선교하러 왔다가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발만 땅에 내딛고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 런던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인과 함께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을 잃은 슬픔에 시리에 빠졌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선교의 꿈을, 조선 선교의 꿈을 불태웁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많은 물건을 싣고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성경을 들고 그 배에 동승합니다. 1866년에 그가 한국으로 향하는 면서 런던 선교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중략하고요.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과오가 혼합되지 아니하는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나는 갑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부푼데,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근데 당시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요. 미국이 대형 무역선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니까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물러가라고 했는데 제네럴 셔먼호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통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썰물이 이제 썰물 때가 되어서 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제네럴 셔먼은 강바닥에 좌초하게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평양 감사 박 교수는 화공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선원들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무태 오르는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어서 성경 여러 권을 품고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엄쳐 나온 토마스 목사를 퇴교 박춘건이 칼로 쳐 죽임으로써 그는 조선의 발을 딛자마자 허무하게 순교한 최초의 개신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토마스 목사님이 칼에 맞고 품에 품고 온 성경을 여기저기에 뿌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박춘건이 돌아갈 때 이것을 한 권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가져간 성경을 읽은 박춘건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로입니다. 토마스 목사를 죽인 본인이 그 주순 성경책을 읽고 한국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토마스 목사가 던진 성경 3권을 가지고 집으로 갔고 그 중에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읽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 판동교회, 오늘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박영식은 그 최치량에게 얻은, 그 소년에게 얻은 성경을 뜯어서 처음에는 벽에 발라서 벽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벽지를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신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또 이영태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고 후에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후원을 받고 한국 최초의 성서 번역위원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쪽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만 번역되고 누가복음만 번역되고 이분이 성서 번역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당시 27세의 나이로 박춘건의 칼을 맞고 죽어서 그 시체는 토막났지만, 그리고 그가 대동강에 뿌린 선교의 피는 대동강 물을 마시고 산 평양 시민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은 예전에 1907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는 한 해 동안 국내 2,500교회 및 단체에 1,000만 부 이상의 성서를 기증하고요. 전 세계 111개국에 162개국 언어로 500만 부 이상을 매년 보급합니다. 군부대 가면 다 성경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기드온 성경이라고, 이것은 영국 성서공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성경.
또 우리나라도 뭐 군부대라든지 어디 같은 병원 같은 데 가면 성경들이 비치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후원하는 대한성소공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이 토마스 목사님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뿌린 그 선교의 씨앗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공식 순교자가 천주교 2만 명, 개신교 1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의 피를 예배당에 채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한국 교회가 꽃 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미지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을 드린 그 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심지가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